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자,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사단의 어떻게 된다? 밀 까부르듯, 그래서 까불림을 당하려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사단의 역사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시험 속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하나의 그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는 것처럼 회의에 젖어들 때에는 누구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적인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되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했죠?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 조성은 집사가 또는 소영 자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까불림을 당할 만큼 믿음이 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훗날 형제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굳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측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성은 집사하고 소영자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형자매는 조성은 집사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했다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럼 소형자매는 조성은 집사를 바라보면서 저 집사님은 그래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베드로가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수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리더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가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즉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다라고 일컫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말은 성경 가운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에도 뭐냐면 시몬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12제자 가운데에도 시몬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유명한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유명한 이야기인데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이라면 시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바요나라는 거. 그 말씀의 뜻이 뭔가 조성은 쌤 알아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이 바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요나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요나, 말 그대로 요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뜻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윗과 연화단에서 찬양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컫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고, 베드로는 새로운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속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하나의 원인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아니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먼저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 속에서 살펴본다면은 사실은 지금보다도 베드로가 살았던 환경을 찾아보면은 그때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참 어려운 그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전했다라는 거. 전했다. 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승은 집사님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 바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12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 있는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라는 이야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안드레는 요한의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 한마디를 듣고 바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 아마 우리 소영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설교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그래서 누구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특별히 다른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간단한 그 예를 든다면 성프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체험을 갖고 눈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눈으로 똑바로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자기 가정에 부유한 모든 재산을 다 물리치고 빈몸을 안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프란스는 사도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평신도였어요. 근데 광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가 들여다볼 때에 그의 가슴 속에 팍 비춰오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오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평신도이지만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너무 풀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바요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당시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 바요나라는 뜻을 다 해석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서학자들이 바요나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의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42절 말씀. 그 밑에 있죠? 아까 찾아본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복잡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성경 속에서 그 당시에는 헬라를 많이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엘레일리 라바사박단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아람어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어떤 존재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행하지 않지만은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이름이 있고 또 영세명이 있습니다. 영세명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성경에서 붙여진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성근 집사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열망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울. 그러면 조성근 집사가 소영자매에게 성경 인물 한 사람을 이름을 붙여준다면? 까웃까웃하는 거 보니까 누굴까? 마리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조성근 집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유 뭘까? 나는 바울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좋습니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멋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소영자매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 주는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닐까?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늘 뭘 느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가운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 우리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준 게 베드로에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우리가 처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의 흔들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사단의 까불림을, 그렇잖아요. 육중하기보다는 감정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루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때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희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나와 어떻게 된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그렇잖아요. 위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신적인 형태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그는 높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들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잘 받는 거. 이게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성은 집사가 소영 자매에게 주기만 한다면 소영 자매가 조성은 집사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오늘 또 이제 갈 때 소영 자매의 차를 타고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소영 자매 안 돼, 피해주면 안 돼 하고, 그렇죠? 평상시에 모든 것을 잘 소영 자매를 살펴주고 뭔가 자꾸 뭔가 해주는데 나는 조금도 소영 자매가 베푼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영 자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뭐냐면 우리는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받는다라는 거. 이게 잘 돼야, 그러니까 잘 받는 것도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그때의 예수님 앞에 뭐냐고 하냐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팔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물로 씻겨달라고 갑자기 감정의 큰 변화를 일으켜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흥분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렇게 감정 변화가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반석같이 육중한 사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드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지금이라가 아니라 장차 앞으로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그가 어떻습니까? 감정 변화가 많은 약한 존재가 되지만 이후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그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로, 미련한 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낼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하나의 그 고백을 한다면, 저도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 때까지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다 했지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통하여서 임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딱 만나고 한순간에 인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근데 나쁜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제대로 만나십시오. 제대로. 누구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절망하는 인간이 이제 희망의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약한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베드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 변화도 많고, 그는 어떤 측면 속에서 그렇잖아요, 어부 출신으로서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흙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으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길을 걸어가신다면 저는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모든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변화가 없는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